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법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치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 발걸음 하나에도 모두 다 뭐가 적용이 돼요?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존재에 대한 의미는 죽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는데 처리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어도 법에서 그것을 규정해 주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대 과거에도 여전히 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는 또한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법은 창조 질서의 법이죠.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질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셨죠. 그러기에 자연 만물 속에서 살고 죽고 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과 사그러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법을 발견하여 그 법이 불변할 때에 우리가 규정하는 내용의 끝자락에는 뭐라고 붙느냐? 법칙이라고 붙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끌어당긴다. 이게 뭐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영이 죽은 자가 아담과 하와였고 그 후대가 그대로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인간의 유전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법칙이 사망의 법칙인 것이죠. 살았으나 마지막은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이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그 법칙을 위배할 수 없고 어긋나는 이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공의와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실 때 공의를 따라 그리고 그의 사랑을 따라 긍휼로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생명 살림의 구속의 법칙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약의 법칙인 것이죠.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도 결코 거스를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은 무엇을 드러낼 뿐이다? 죄악을 드러낼 뿐이요 정죄할 뿐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쉴 때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법칙은 숨을 쉬듯이 계속 쉬듯이 계속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의 호흡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호흡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것은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바로 율법의 법칙을 따라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충만하고 충족해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저주의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구원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이 땅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유일한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내가 죄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더하거나 패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치주의일진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 율법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율법보다 앞서는 것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뜻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 언약을 따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음을 알고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진하며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새 것이 되었음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법으로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써 언약을 생각하며 주의 구원의 법칙을 따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 예수로 사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산제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법칙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이 악의 법칙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주여 이 나라는 이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해 10월 27일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주께서 이루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법칙을 따라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기에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침노하며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승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언약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